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1절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둘로 갈아 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말씀의 제목은 휴거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인 휴거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자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올해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 부르실 것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는 누군가는 죽습니다. 연말에 보니까 또 유명한 연예인 또 위독한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사람들도 죽음을 맞았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의 슬픔 가운데서 죽음을 맞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쓸쓸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고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는지를 기준으로 말하거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좋은 곳에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운전할 때는 라디오를 많이 듣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오죠. 거기 보면은 자기 누가 돌아가셨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제 그 MC가 얘기를 합니다.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위로를 해주는 거죠. 물론 위로 필요하죠.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곳에 갔을 거라고. 아니 사실 따져보면 그 MC가 됐든 뭐가 됐든 안 믿잖아요. 하늘나라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죽음에 죽었다 그러면 좋은 곳에 갔을 거라고. 안 믿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생각은 모두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고 어떤 선한 삶을 살고 또는 얼마나 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가 그걸 보시겠습니까? 인간들은 저 사람은 정말 가정에 충실했고 아이고 얼마나 자상한 아빠였는데 이 엄마는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이걸 결정하겠느냐는 겁니다. 아니죠. 주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고 선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종교적으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걸 묻지 않습니다. 오로지 딱 하나만 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그것만 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12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선한 삶, 거룩함, 우리의 땀이나 열심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절대 필요는 딱 하나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의 위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죽음을 기뻐할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창시자께서는 악인의 죽음마저도 그 악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거의 모든 인간은 자신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도 그 기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85세에 임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97세 된 할머니는 아이고 너무 빨리 죽었어. 아직 할 일이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73세 된 할머니는 아이고 85살이나 되면 적당하게 살았네. 일 많이 했으니 갈 때도 됐지. 97세 된 할머니에게 85세는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닌 거죠. 1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73세 된 할머니에게 85세의 할아버지는 자신보다 10년 정도 더 살았으니까 많이 산 거예요. 그게 인간의 기준이에요. 다 자기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합니다. 내가 100억이 있으면 10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1000억이 있어야 부자죠. 근데 10억이 있는 사람에게는 100억 어마어마한 부자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어떤 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두 다 자기 눈에 옳고 좋은 대로 자기 선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진리에 있어서는 그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진리는 여럿이 아닙니다. 또한 상대적인 진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만일 진리가 여럿이라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니죠. 또는 진리가 상대적이라면 그 역시 진리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럿이다. 이것만 하나 옳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 다른 것도 옳을 수 있다. 철학자들은 말하죠. 진리는 상대적이다. 인간의 삶에는 그럴 수 있어요. 내 옳음과 이 사람의 옳음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내가 주장하는 것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 분명히 다를 수 있죠. 근데 따져보면 이 사람도 나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진리는 여럿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적일 수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진리는 하나입니다. 유일하죠. 이렇게 진리를 여럿으로 만들고 진리를 상대적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인간의 사악한 생각일 뿐입니다. 진리는 단 하나이며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각자 우리는 다 다르지만 다름에도 같은 영 안에서 같은 믿음을 근거로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근데 또 저는 오늘 같아야 된다고 말하죠. 어떻게 다름에서 같은 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연륜도 다르고 믿음의 크고 작음도 다르고 지식적인 영역도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같은 걸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입니다. 어떻게 다른 걸 같은 걸로 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만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제가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면 교회나 가정에 문제 없어요. 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근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제가 육신적이거나 여러분이 육신적이거나 아니면 둘 다 육신적이면 문제는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주목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가르칠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하며 그 소망을 기준으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다 죽는다.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 죽음을 다 회피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에이, 왜 재수없게 그런 얘기해? 연초부터 제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마 어느 교회도 이런 설교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그건 분명하다. 그러나 죽지 않음, 생명이 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기인해서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순교자가 있었던 거예요. 순교자. 아니 순교자들은 뭐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더 뭐 키가 크고 뭐 힘이 더 세고 뭐 불이 이렇게 오는데도 하나도 안 뜨겁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똑같았죠. 근데 왜 그들은 그 사자밥이 되고 불덩이에 들어가는데도 그걸 감내한 겁니까? 이걸 믿은 거예요. 죽어도 살 것이며. 이걸 믿은 거예요. 그 전제에 우리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걸 또 저는 믿고 여러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세상은 다 죽는다 어쩌고 저쩌고 뭐 하지만 성경은 살아난다. 여러분이 이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까? 네. 믿는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과 연관해서 살지 않으면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과 죽음과 죄의 권세에서 모두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 차이점을 사실 어떻게 딱히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의 차이, 이게 결정적인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지옥의 영원한 저주로 인해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내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은 같은 영, 같은 믿음, 같은 생각과 같은 말과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진리는 저의 주장이나 침례교회의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이것을 말할 때는 같은 생각, 같은 영, 같은 말, 같은 주장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휴거를 다룹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그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말하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말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여러 방향이 있고 여러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생명의 교제여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이끌고 이게 교제의 주 내용이어야 돼요. 그럼 모여가지고 누구 막 욕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고 물론 다시 말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언급돼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된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주된 내용은 생명의 교제여야 합니다. 잊으면 안 되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열왕기 상에서부터 시작하여 많은 역사를 이룬 선지자입니다. 그는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폭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야, 근데 자식 이름을 이세벨로 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 이세벨 파우스트라는 분이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이 바이올린을. 근데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이상해요. 왜 그렇게 이 이름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자녀 이름 정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는 가능하면 자녀의 이름을 성경의 이름 안 따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교회도 예전에 믿음 있었죠. 모세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믿음사 요한도 있고 좋을 때야 좋은데 이게 인간 육신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냥 흐름에 따라서 그냥 이름 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꼭 성경의 이름 안 땄으면 좋겠어요. 특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잊지 못하는 그런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에 대한 기록은 신약 성경에서까지 등장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 선포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지금 에스겔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선지자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 미카야 선지자는 타협 없이 선포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주 직설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그 선지자들 비웃으면서 조롱합니다. 그렇다면 휴거는 엘리야처럼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것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까? 대답은요, 예이기도 하고 아니요이기도 합니다. 먼저 예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휴거된 겁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특별한지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나타날 인물로 말라키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신 변형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2절에 주님의 부활 때 두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죠. 이 두 천사가 아마도 하나는 엘리야일 거라고 우리가 추론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10절에 주님의 승천 때 두 사람이 함께 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일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일 거라고 엘리야를 예언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죠.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었기에 휴거되었다고 해도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겁니다. 휴거는 특별한 사람만 됩니다. 휴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 사람 안에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있는 사람만 휴거되는 거예요.
아무나 막 휴거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을 자신 안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정말 나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런 우리가 성도들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막 나하고 좀 다르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구원 못 받았다. 이거는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소중한 특별한 존재를 자기 마음대로 막 판단합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더 사랑하십시오. 더 존중하시고 더 많이 자주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특별함 때문에 휴거되는 겁니다. 아주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권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주의해야 되죠. 우리가 다음으로는 아니요 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요, 엘리야보다 더 특별하고 더 위대한 사람이 몇몇 더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는 약간 예외적이지만 어쨌든 모세, 다윗, 다니엘 등등등등. 누가 더 위대한가를 등급을 매긴다면 엘리야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몇몇이 더 있습니다. 근데 모세를 제외하고 다 휴거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분명히 대단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휴거되었다고 보기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는 거죠. 더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휴거 안 됐을까? 반면 에녹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은 엘리야보다 대략 한 2000년 전에 휴거된 사람입니다. 저는 에녹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부러움도 있고 대단하다고 여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행했다는 것,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또한 별것 아닐 수도 있어요. 동행이 뭡니까? 같이 걸어가는 거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동행은 특별한 이벤트나 대단한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했던 거예요. 동행은 그저 평범하게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함께 걸으면서 뭐 했겠어요? 이야기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또는 이야기할 때 나 그거 동의합니다. 그건 좀 별론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했겠죠. 에녹은 하나님과 무엇인가 특별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역사적인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특별하고 역사적인 일이 있었으면 기록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녹하고 300년 동안 함께 하면서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산 거예요. 얼마나 평범했으면 기록이 안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일들이 있었으면 기록에 남겼을 거 아니에요. 에녹하고 300년 동안 그러면서 이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딱 남겼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근데. 그냥 함께 했다. 에녹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생활을 300년 동안 했습니다. 그토록 평범했던 에녹이 휴거된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휴거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 휴거되었습니다. 엘리야처럼 특별한 사람만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도 휴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에 적용한다면 믿음 생활 잘한 그리스도인만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주님과 그저 동행한 그리스도인도 휴거된다는 겁니다.
아, 나는 주님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요? 그럼 휴가 안 되나요? 나는 참 나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잘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만 휴거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부분 휴거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천년주의자들 가운데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미국, 우리나라는 공개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분 휴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은 휴거되고 믿음 생활 좀 엉망으로 하는 사람 남아서 환난을 겪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경각심을 갖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지. 나도 휴거돼야지. 해서 좀 믿음 생활을 좀 잘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평범함을 지루함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죠. 이제는 노인분들도 그냥 다 요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다 이제는 다 순간의 그 어떤 즐거움 이런 거에 저도 긴 문장 못 읽겠어요. 그냥 짧은 거 드라마도 축약된 거 마귀가 계속해서 인간들을 그런 어떤 자극적인 것으로 끌어갑니다.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잊게 만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평범함을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아유 따분해 이럴지도 모르죠. 현대사회는 그 자극적인 걸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엉뚱한 것들을 찾는 것이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범함은 지루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평범함을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것으로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범함이 넘치는 은혜를 가장 풍요롭게 얻을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함은 지루한 거 따분한 게 아니라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사고 평범한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지 못해서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들, 그러지 못해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데려가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죠.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이게 한자식 표현이죠. 한자의 표현, 끌휴, 들거. 간단히 말하면 끌고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끌려 올라가리니 이게 바로 휴거예요. 성경 기록에는 누군가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3번 정도 등장합니다. 에녹이 그렇게 올라갔죠.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휴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휴거됩니다. 이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 과거였습니다. 과거 3번의 휴거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 휴거의 예표입니다. 에녹의 휴거는 그리스도인의 휴거를 예표합니다. 엘리야의 휴거는 대환란 중에 있을 환란 성도의 휴거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끌려 올라가심 휴거는 구약 성도의 휴거와 함께 천년왕국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의 휴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 구원이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믿음이었듯이 우리의 휴거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만 되고 성령의 역사와 상관없이 살았던 그리스도인은 남을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다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저도 보면 여기저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막 삐걱삐걱하죠. 그래도 저의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뭐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해서 이게 불완전한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는 완전하죠. 그러나 소속되어 있는 우리 각자는 다 별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자꾸 뭐 믿음 생활 잘 못하면 남아 있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종교화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점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야 자신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떤 비행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고 마법 양탄자를 탄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도 휴거도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라고 했을 때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해하지 말고 믿으면 되죠.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휴거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늘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중으로 끌고 올라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공중으로 끌고 올라가실 주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기독교 엘리야의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봤을 때 병거 타고 올라간다는 그런 찬양, 그런 복음성도 있잖아요. 병거 타고.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병거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 엘리야의 휴거는 불병과 불말을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뭘 타고 올라가죠? 회오리 바람입니다. 회오리 바람. 그러니까 불병거와 불말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나누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그러니까 불말 타고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잘못 가르친 거죠. 이 본문을 제대로 안 읽은 거죠. 엘리야가 타고 올라간 것은 회오리 바람입니다. 바람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여러 장면이 있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바람과 성령의 역사가 연관성 있게 나옵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올라가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휴거는 오직 주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죽음.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갑지 않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 기쁘세요? 아니요, 저는 죽지 않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뭐 굳이 주님이 좀 늦으셔서 죽어야 된다면 죽겠죠. 저도 이 중에 먼저 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더 좋은, 더 기쁜 소망은 뭡니까? 죽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그 가능성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그 날짜나 시간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곧 다시 속히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죽음이라 해도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더 갖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그 죽음 없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복된 소망입니다. 이제 곧, 날짜를 정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으로 이제 곧 휴가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휴가라는 말만 나오면 이단 사이비 취급합니다. 더욱이 기독교인들조차도 휴가라는 말을 입에 담기를 꺼려합니다. 안 해요, 이제는.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성경적 분명히 진리인데 누가 이렇게 휴거를 말 못하게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이러한 사실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걸 못하게 한 겁니까? 소망을 거기다 두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휴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휴거는 이제 곧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날 세상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모두 다른 것을 말하고 주장할 때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판단을 하며 생명이시며 능력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살아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베들 독립신에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